오늘 말씀은 방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것 같이 기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전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회를 나오셨어도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기도 잘하시는 분들한테 가갖고 아, 장로님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권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잘하세요?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잘하세요? 하게 되면 막상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라고 저희가 알려주거나 뭐 그렇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흡사 과외를 하는 것처럼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에 잘못된 그런 부분도 교정시켜 주세요. 교정시켜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찬송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기도를 항상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빈들에서나 광야에서 또한 산에서나 골짜기에서 날마다 기도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들을 항상 가까이 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본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이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제자가 한 명이 오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질문했던 그것과 동일합니다. 주여, 요한의 제자들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하여서 그래서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세요. 기도를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2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주기도문의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주기도문,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주기도문과는 조금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동일한 그러한 장소에서 그 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 약간 다른 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다르진 않습니다. 내용이 다르진 않아요. 동일한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는 길 위에 가시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전 그 마태복음에서는 그 산상수훈에서 알려주셨다면 오늘 어떻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 무엇부터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오늘 저 이게 필요한데요. 오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일 저 이게 필요한데요. 이것도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자녀가 이것이 필요한데요. 이것도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A부터 Z까지가 대부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것을 위하여서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도의 초점이 우리 먼저 시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다른 이방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 간의 기도의 차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기도하는 그 대상, 들어주시는 분을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말을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사랑으로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죠. 예수님 이전에 그 많은 그 성경의 그러한 내용들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매정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아버지에게 가서 간구할 수가 있죠. 아버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 동산에 있는 그 과일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러 들어오는 것이죠. 정말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더냐? 아버지가 아니라 매정한 그러한 분으로서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 주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언제든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가정에 가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끌어 주실 분이 되어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그 아버지를, 그러나 우리에게 친근한 아버지이지만 먼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의 이름을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모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하는 것 중에 아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문서나 뭐 이런 것도 가져왔다 그래갖고 아무데나 여러분들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사인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그렇죠?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말씀에서 또한 신명기 말씀에서 십계명의 말씀에 네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거룩하게 여기십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죠. 우리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조차도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축복해 주십니다. 자신의 이름이 그냥 함부로 여김을 받지를 않기를 그렇게 여김을 받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또한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한번 보십시오. TV나 인터넷이나 뉴스나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망령되게 부르며 하나님이 얼마나 이름이 멸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새벽에도 먼저 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는데 누구를 참여하게 해주는 겁니까? 우리를 참여하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먼저 하나님의 것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겐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라고 할지라도 360을 하루 세끼 금식하며 사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주시는 분이,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요. 뭐 제가 이 간증을 하도 자주 해요. 그런데 저희 딸들이 그 예전에 제가 목회 시작할 때 딸기 사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항상 그 이런 이야기 있게 되면 이런 일 저희 딸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주실 거야 그러는데 그날도 딸들이 저한테 와서 어렸을 때입니다. 아빠 딸기 사주세요. 하나님이 주실 거야. 정말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다음 날에 어떤 집사님이 딸기를 이렇게 하나를 딱 사갖고 오시는데 제가 저희 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셨어. 이것이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시죠. 날마다의 만나를 통하여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사복음서 전체에서 유일하게 그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된 이적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이적이에요. 왜 그것을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하셨겠습니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오늘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단어 속에 날마다는 매일이라는 뜻이지만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필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일에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어느 날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까? 내일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신 그러한 양식을 향하여서도 기도하지만 내일 주실 양식을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대어서 살라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우리 4절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근데 이것을 이 말씀만 보게 되면 뭐 용서를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용서한다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조건으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죄지은 사람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라는 이 죄지은이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빚진 자들에게 우리가 보통 우리에게 죄지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당연히 받을 것인데 안 준 사람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죄인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꼭 돈이나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적으로도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데 이 죄는 조금 앞에서 쓰였던 죄와 틀립니다.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역으로부터 벗어났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죠.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를 연약한 자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한 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빚진 정도가 아닙니다. 아예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떠난 자를 무엇으로 부르라고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용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이죠. 만대 내려온 빚진 자, 백단 내려온 그 빚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데나리온 빚졌었는데 그 큰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용서하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미운 사람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왜 그렇게 미운지 눈만 감아도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생각나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해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달라고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필요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 따라서 기도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문 따라서 하나하나 그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참 풍성해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5절서부터 8절까지에서는 한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얼굴에 철판 깔고 기도하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한 벗이 어떤 사람의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 집에 방문하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집에 방문하러 왔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집에 방문하러 온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대접할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같이 야 누구누구야 그 너희 집에 놀러 갈게 하고서 오면 참 좋은데 갑자기 들여닥치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줄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기는 줘야 돼요. 그 유목민의 그러한 법은 무엇이냐면요. 무조건 손님 오면 대접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유목민들한테 가서요. 가갖고 베두인들한테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내가 여기 당신의 집에 손님으로 왔어 그러면 2주 동안은 그냥 먹고 살게 해줍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지금도. 혹시 이스라엘 가셔갖고요. 아니면 중동에 가셔갖고 뭐 구태 호텔 잡으실 필요는 없으세요. 베두인 거기 가 정말로 줍니다. 정말로 줘요. 그런데 그게 지저분해서 좀 먹기가 좀 힘들죠. 오늘 근데 음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는 음식이 없으니까 친구 집에 가는 겁니다. 친구가 왔는데 친구한테 음식 가지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냐면 밤중입니다. 밤중이에요. 오늘 와서 6절 말씀이 그것이죠. 내 벗이 여행 중이었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음식 맡겨놨을까요? 아니에요. 음식 안 맡겨놨어요. 음식 안 맡겨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음식 줘. 뭐 줘. 그러고선 계속 문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던 사람은 어떤 건가요? 괴로운 거예요. 야, 나 괴롭게 좀 하지 마. 나 애들하고 누웠는데 그 집이 우리 같이 지금 뭐 방 아이들 한 명씩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그냥 이불 하나 덮고 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갖고 막 음식 달라고 문 두드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누웠으니까 지금 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일어나서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우리 7절 말씀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떡세덩이 가지고 갑니다. 왜 가져갈까요? 끝까지 두드리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닙니다. 왜 줍니까? 그 간청함을 위하여. 이 간청함이라는 이 뜻이 무엇이냐면 부끄러움 없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뻔뻔스럽게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서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그러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뭐 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그랬었는데 막 일단 아이들 뭐 해달라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 눕습니다. 막 어디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낙심치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압니다. 이렇게 끝까지 기도해야지만. 그런데 이것으로서만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기도의 방법으로 알려주시는 것이 있죠. 그건 무엇이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아버지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요, 찾는 자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응답의 방법은 누구 뜻대로 응답하실까요?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대부분 무슨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의 유익만을 위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 먹고 싶다 하면 아버지는 무엇을 줄까요? 생선을 줍니다. 아니면 스테이크 주겠죠. 그렇죠. 맛있는 고기를 줄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알을 달라 하면 무엇을 주겠습니까? 계란 주고 오리알 주고 타조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생선 달라고 하고 알을 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뱀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는 아버지도 없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는 아버지도 없는 것처럼 반대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뱀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뱀을 주실까요? 아니요. 전갈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실까요? 아니요. 결국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이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제가 꿈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군인이 되는 것이었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엇이 되는 것이었었냐 하면 마징가 제트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태권브이가 되는 것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거 이렇게 빨간 망토 들고서 많이 하셨을지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 마징가 제트나 태권브이가 됐으면 별로 좋은 일 안 일어났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예.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기도에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서 좋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가장 선하신 것을 오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를 소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응답하여 주세요.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조차도 바꾸어 주십니다. 정말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바꾸어 줄 때가 있어요. 내가 A라고 기도했는데요.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1년 정도 기도해 보십시오. 나중에는 B로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오늘도 끝까지 기도하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그 응답하심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